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그 어느 해와는 좀 다른, 좀 특별한 성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따뜻하고 또 의미 있고 내용 있는 성탄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야말로 최종의 선물이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자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천군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누가 받습니까? 이 세상에 높고 높은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지혜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양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들이 모든 예루살렘이 밤에 잠든 그 시간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이러한 천사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인도를 받아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일어나서 경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소수의 인원만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으나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경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200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의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정말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홀로 된 지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또 주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현몽한 내용입니다.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와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수태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혼한 사람으로서
정운한 그 상대방이 자기를 모르게 수태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지요. 기절초풍할 소식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여 고민하면서 잠들던 중에 이 천사로부터 현몽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수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너희가 멈추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 사람들이 당시 일반적인 규례로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던 그러한 이름이 아닌 것이죠. 당시의 규례는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대다수 많았습니다. 또는 그 조보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든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죠.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 조상이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름을 지을 때 낳고 난 다음에 지은 것도 아니고 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행사했죠. 이렇게 특별한 신적인 사역을 위한 택자들에게 그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낳거나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지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탄생의 초자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간단한 이름 같지만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탄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것이 왜 중대합니까? 예수님이 왜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그 상태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왜 특수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라고 하는 것인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출생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독특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오기 전에 천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지금 하는 말이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천사가 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을 시켰어요. 이 안심을 시켜놓고 보니까 뭔가 뒤에 큰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수태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수태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그야말로 정청병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이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마저 지어주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다시 하는 말이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러한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네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그 왕권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첫 번째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뒤에 말은 너무나 좋고 앞에 말은 너무나 좋은데 중간에 말이 너무 이 답답한 말이었어요.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르고 전혀 이렇게 이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는데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마리아는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사에게 앞뒷말은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이 말 앞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나에게 이런 잉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아들이 나에게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 보편적이니까 정말 할 말도 없고 법적으로 제재도 안 되고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유대 율법 가운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는 수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일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천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죽음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남자를 통해서나 그 어떤 사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아예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미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전사가 마리아에게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합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는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가 말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는 요셉에게 가서 예수의 성령 잉태와 함께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권능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하는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몇 가지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천지창조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이 태동이 되면서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 만물이 다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카오스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덮었다.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덮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이 우주의 생명의 태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생명이 없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생명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생명의 태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에 씨를 심을 때 이 땅이 생명의 태동을 통해서 생명력을 우리에게 그 씨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이 그 땅을 덮어버리니까 땅이 생명의 태동을 통하여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또 꽃을 피우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결과 우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모든 것을 덮음으로 생명의 태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에게 생명의 태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성령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조류가 또 우리가 이 새들이나 닭이나 이런 조류가 알을 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품는 그것이 무슨 생명의 작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에서 생명이 부화가 되도록 섭리를 하는 겁니다. 닭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무슨 생명을 태동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고 그 새와 그 모든 것들이 품을 때 하나님이 생명작용을 통해서 태동하게 하고 부화하게 하시는 성령의 섭리, 생명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얻기 위해서 알을 품는 것처럼 이 품는 행위는 이 덮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덮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이 수면종의 운행에 덮어주심으로 우주의 생명의 맥박이 뛰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마리아를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에도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향하여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치하는데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임재를 했다 그랬어요. 이 임재가 바로 덮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야 돼요. 우리가 추우면 집에 가서 이불은 덮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을 덮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운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그 덮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덮으심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위험과 적들의 위험에서 안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덮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
성령의 태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자연적인 탄생을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성령의 잉태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성경의 교리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꾸 퇴색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성령의 잉태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정녀 탄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이 처녀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뭐 여자는 아이를 낳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과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신 이 사실을 이 땅에 자유주의는 또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준 그러한 이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상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조하기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는 바 이 땅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견지하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착하게 살자.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 봉사하고 살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좀 세상에 지탄받지 말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확고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영의 지혜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중대한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는 이 말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출생의 초자연적인 목적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의 탄생의 이 목적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의 탄생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은 이 세상 중에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배신도 하고, 뭐 요즘에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러는 것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은요, 사랑에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 참 자신이 없습니다. 또 뭐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또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자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지 않사옵니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고 부활과 영광을 통하여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이제 자기 백성은 또 남겨지게 되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나 또 백성들은, 내 백성은 이 땅에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인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영접하는 비유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중에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 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오셨는데 왜 오신 겁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과 뭐 즐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함께 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이름에 보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정말 죄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르고 결국에 멸망에 이를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인데 가만히 두면 지옥 백성 되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그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백성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 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이 땅에 멸망받도록 놔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의 정체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이 세상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을 누가 잡고 있는 거 하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은 이 마귀가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멸망의 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자기를 드러내거나 뽐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왜 그토록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함과 여러 가지 아쉬움과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이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눈꼴 쉬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견딥니까? 왜 희생합니까? 왜 여러분이 그토록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왜 이겨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돌아가고 자녀들에게 뭔가 미래가 열려지고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지켜질 것이니까 나는 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욕을 먹고, 내가 세상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자기 가만히 놔두면 자기 백성이 저 멸망에 이르니까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연약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탄 때문에 잃어버리고 마귀의 계계 때문에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잃어버린, 이탈되어서 저 멀리 떠나버린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장 때문에 여러분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은 그들을 지탄하고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여기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성탄은 예년의 성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정말 가장 차갑고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성탄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탄을 예비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맞이할 때 높은 자리에서 맞이하려고 했던가, 얼마나 부유한 가운데 맞이하려고 했던가,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가, 얼마나 스스로 높아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왕된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구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이 부주의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고요히 땅에 오시는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지만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경배하고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있지 않았던 저 동방의 페르시아의 박사들만이 와서 경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배할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구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그러한 구별된 이름, 이 독특한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고 2020년도를 잘 정돈하면서 새로운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초석을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일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선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